반갑습니다. 제가 형님처럼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병원 목사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은혜고, 또 마지막 때 또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강남교회에서 또 특별히 다음 세대를 함께 고민하며 예배드림이 영광입니다. 오늘 이제 차가 많이 막혀서 못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경주 황리단길에 있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들어오기가 힘들어갖고 예배 시작하고 있으면 한참 후에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숙달이 되고 이미 저는 적응이 돼 있어서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찬양 참 은혜로웠고요. 이제 우리 공수부대에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일기당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앞에 나와서 특수하시는 분이 23분이에요. 23명인데 일기당천이면 말탄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23명 곱하기 1000하면 얼마입니까? 넉넉합니다. 넉넉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잘 하시는 본문을 가지고 노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펼쳐보시면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고라고 하는 것은 노아 홍수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고 어떤 자세로 살았기에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중반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은 이 제대 날짜가 나옵니다. 몇 달 있으면 제대한다. 며칠 후에는 제대한다. 제대하는 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청년들은 군 생활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홍수를 어떻게 견디며 그 긴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자, 홍수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경금케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이미 있었습니다. 6장 그러니까 앞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5장입니다. 5장 32절에 보면은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랬어요. 노아가 자녀를 보는데 500세 후에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무지 때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여종 하갈을 취하는 등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100년이 아니에요. 500년을 기다려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500년이 보통 시대였습니까? 창세기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의 타락이 갈 때까지 가서 어떤 영적인 존재와 사람 사이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죄악이 가득한 사람은 애도 잘 낳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 노아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은 주일을 또 안 지키는데 나는 주일 성수한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 마음대로 펑펑 버는 대로 쓰는데 나는 없는 살림에 아끼고 아껴서 11조 생활 철저하게 합니다. 친구들은 세상 좋은 곳 주말이면 다 떠나갑니다. 나는 주일날이면 교회에서 종일 봉사합니다. 교사란 직분이 보통 일입니까?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만큼이나 희생이 따르는 것이 교사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에게 일들이 잘 풀리게끔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누가 더 잘 사는 겁니까? 요령껏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하는 일들마다 승승장구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됩니다. 군대로 치면 술 접대하는 사람들이 진급 잘하고 술 접대하는 사람이 좋은 보직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정도를 지키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에 애를 쓰는데도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 따지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쉽게 실족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 시대에 노아는 500년을 기다려 아들을 낳은 거예요. 왜 500년이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500년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한 노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 짓는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노아가 그 엄청난 사이즈의 방주를 짓는데 일하는 사람이 고작 몇 명입니까? 8명이었습니다. 세 아들의 세 며느리 그리고 자기 부인 8명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8명 식구밖에 안 되는데 그 거대한 방주를 짓는다. 이 자녀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8명밖에 되지 않는데 왜 이런 사이즈의 방주가 필요합니까? 배가 필요합니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경제 논리로 따진다면 저효율, 고비용에 이건 100% 파산입니다. 아이고 아버지, 친구들이 놀려서 창피합니다. 야, 너네들은 맨날 산 위에서 뭐 하냐? 뭐 배를 짓는다고 산 위에서? 비상식적이에요. 비합리적인 겁니다. 자녀들 가운데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가 있다면 따지지 않겠습니까? 아빠, 도대체 배는 왜 만들어요? 이 배를 만들고 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대요? 비가 온대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이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환청을 들으신 겁니다. 따져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노아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너희들이 정결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500년 후에 500년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너희들을 주셨단다. 너희들이 정결한다. 나는 너희들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단다. 홍수는 반드시 올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 분명히 노아는 자녀들의 믿음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에도 이런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드려야지 결단한다. 그런데 그 결단대로 되는 겁니까? 잘 됩니까?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탐탁히 시작하지요. 야, 너 한두 번 작정해봐서 작정한다고 그게 다 되든? 과거에 그렇게 큰 죄를 지었잖아. 너는 무슨 과거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모습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어? 사탄의 공격 무기는 철저하게 과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사탄의 미래를 보면은 멸망이요, 파멸이요, 무시무시한 무적행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과거를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한 과거를 덜먹이는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자녀를 양육하듯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잘 양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방주의 역청을 칠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 나무로 배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안팎에 역청을 칠했습니다. 역청을 칠해야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안팎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칠하여서 세상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한때 교회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유행처럼 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열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졌고 구도자를 위한 예배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열린 예배를 비난하는 것 아닙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약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세상 사상이 교회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기업 경영하듯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교회가 복음보다는 구제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그것을 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라고 하는 플래카드를 크게 내걸기도 했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세상과 교회의 구별을 없애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교회 오면은 부담이 없어져와, 이 교회는 헌신이 없어도 된대, 봉사를 안 해도 된대, 이 교회는 11조 생활 안 해도 된대, 참 앞서가는 교회야. 그리고 예배도 주일날 내가 시간 나면 한 번씩 그냥 오기만 하면 된대, 역시 좋은 교회야. 세상에 있으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나 아무런 불편함을 느낄 수 없는 교회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사탄이 틈탈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교회와 세상의 구별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왜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유하신 성품의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분노하셨습니까? 성전이 구별된 장소가 아니고 세상과 같아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 마음이 불편해져야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아, 내가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예전처럼 살아가서는 지옥 가기 딱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불신자들이 그 마음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참교회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 어느 시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지역 유지들이 시 발전을 도모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으니까 점심시간 때 누군가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불교의 성녀가 점심 식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로 기도했습니다. 여러 종교를 배려해서 이 말 저 말 종교색을 다 칠해서 이분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하며 이야, 어떻게 저런 재치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분위기에 딱 맞는 그런 참 유창하고 유쾌한 기도 있다. 사람들 마음 너무너무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주어진 의제를 다 마무리한 이후에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점심 식사 때는 불교의 성녀가 했으니까 마무리 기도는 기독교 목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뜻을 모으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이제 기도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딱 하려고 하는데 점심 식사 때 성녀의 기도가 딱 생각난 겁니다.
어떻게 할까? 이 기도를 할까? 나도 그럼 다른 종교를 다 끌어들여서 성령의 기도처럼 그렇게 마무리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자기를 향하여 쏘는 눈총과 그리고 분위기를 해치는 기도를 드린 목사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여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우리 기독교는 자칫 독선적인 종교로 세상에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영은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모든 세상의 사람들, 모든 종교가 좋아합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착하게만 살면은 하나님이든 어떤 신이든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하는 종교고 포효경 있는 종교라 칭찬받을 텐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설렁해도 우리는 부처 이름으로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 신앙 안에 다른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피를 우리 안팎과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안팎에 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창을 위로 내었습니다. 16절입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성경을 보면은 이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돛도 닷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다니는 커다란 박스에 불과했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섬기는 경주 남부교회는 2027년이 되면 50주년이 됩니다. 흰년이 돼요. 그래서 2010년도에 비전 2027을 선포하고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계속해서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비전을 세워놓아도 급하게 다른 어떤 일들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급하게 어떤 일이 생길 때는 아무리 비전 2027이라고 우리가 세워놓았다 할지라도 그것 잠시 접어두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창의 위치를 보면 특이합니다. 위로만 뚫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변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는 뒤처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내가 다녔던 교회는 이러이러한 사역을 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거 하지 않느냐. 교사된 여러분, 내 주장 너무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고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세상이 변해도 교회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하는 일이 화려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학생들이 천국 소망을 붙들고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창문이 옆으로 나 있었다면 어떤 현상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창문을 열고 무섭게 휘몰아치는 그 물결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는 그 무서운 광경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큰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 듯이 즐기는 세상 향락이 보입니다. 우리의 호기심이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환난이 올 때는 위에 계신 하나님만 보셔야 합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가 순교당할 때에,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가 무엇을 봤습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웃으며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천국 소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학교는 하나님을 보는 훈련장입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보는 연습입니다. 아이들과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시선으로 오직 예수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정말 표징으로 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죄일까요? 죄 아닙니다. 잘못된 일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일상성에 매몰되어서 구원받는 일에 소홀하다면 이것은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떤 일보다도 구원을 준비시키는 일은 우리 교사들에게 있어서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나무에 역청을 발라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듯이 예수님의 피로 덮으신 강남교회에 복음 이외에 세상 어떤 사상들 단호하게 배척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창문을 하늘을 향하여 열었듯이 우리 교사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주님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복된 강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